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졸리시죠? 졸리면 조세요. 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질문이 오늘은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최대한 짧게 좀 같이 좀 답을 해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번 질문부터 읽겠습니다. 너무 쓸데없는 질문인 것 같지만 성경을 읽다가 문득 순수하게 궁금해진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먼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또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그 영이 돌아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음부 또는 낙원에 가 있을 텐데 영이 영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육체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 빠져나갔을 때,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죽었는데 육체를 다시 살려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의 믿음을 보고 구원해 주신 걸까요? 아니면 이 또한 우리에게 그림자 혹은 비유로 나타내시려고 이적을 나타내신 걸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질문인 것 같지만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라 좋은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궁금해진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이적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7장을 말씀했는데 한 군데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나인이라는 성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의 그 독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과부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걸 봐서는 이 과부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잘 알려진 과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도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라는 말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원래 이제 그 내장에서 나왔던 내장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데, 이제 헬라 말로 스플랑크나 그 내장. 그러니까 이제 그 창자의 설로 나오는 아주 그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어머니가 태 속에 있는 그 아기, 태어난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격한 그 감정, 그런 것이 여기에 불쌍이란 말인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딱 대시니까 이제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에게 이제 아들을 줬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 죽은 자를 살리셨을까? 또 성경에서 여기 특별히 청년을 살리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잖아요. 저도 이거 보고서 그 전에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먼저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에는 다 뜻이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이거 잠깐 보십니다. 먼저 잘 아시지만 정리를 잠깐 해보면은, 이 구약 시대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구약 시대 때 이적을 행하시는 기본 목적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약 시대 이적의 목적은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확실히 할 목적으로 이제 이적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이 기록이 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 받는데,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지만은 기적이라는 건, 이적은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세례 요한은 아무 이적도 표적도 행치 않았다. 이적도 행치 않았다.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하러 왔냐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구약 성경을 받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고 증거해 주면 되니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예수가 바로 이분이 맞다 증거해 주면 되니까 기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알려지지만은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딱 알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배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것이 이 표적밖에 없다. 즉 예수님이 구약 성경대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맞다는 확실한 증거는 구약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엄청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소경의 눈도 열어주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원하는 기적을 다 행하셨는데,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면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성령께서 영혼 속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영혼 속에 벌어지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죄에 사해질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소경에 눈 열어준 것처럼 구원받을 때 영혼의 눈이 열리고, 구원받을 때 영혼의 귀가 열리고, 풍랑이 잔잔게 되는 것처럼 영혼에 진정한 평강이 오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육체를 고친 모든 기적은 이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영혼 속에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셨는데, 그건 뭘 말하냐면은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릴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청년을 살리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청년을. 저도 왜 여기에 청년 살리신 사건을 여기에 특별히 말을 했을까? 이걸 왜 기록해 놨을까? 그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말도하거늘이 되죠. 말도하거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원래 말해야지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간증이 하나도 없어. 말을 하나도 못해요. 구원 받았다는데 벙어리입니다. 저 사람 죽었나 살았나? 구원 받았으면은 입이 터지는 게 맞잖아요. 믿었으면 입으로 간증도 하고 구원 받은 걸 얘기도 하고 주변 사람에게도 말도 하고 말해야지 맞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데 입 딱 다물고 뭐 주변 사람이야 지옥 가든 말든 아무 관심 없이 입을 안 벌리면은 저 사람이 생명이 있나 없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에 왜 청년을 여기에 살린 것을 말했을까? 자, 청년이 죽었습니다. 원래 태어나면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이 이제 더 빨리 죽고 적은 사람 원래 늦게 죽는 게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이 죽었다. 청년이.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 교회 말고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이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청년들이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오면 놀라는 것이 청년들이 많은 걸 보고 놀래요. 우리 지역교회도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는 왜 청년들이 이렇게 많냐?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청년들이 훨씬 빨리 죽습니다. 죽는다는 말은 구원받기가 정말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기 청년이 죽었다고 우리 시대에 정말 청년이 죽는 건 드문 일이잖아요. 우리 시대는 보세요. 우리 상담하러 오면 이래 보면 청년들이 구원 길로 인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요즘 어른들은 오히려 낫습니다. 청년들은요 세상에 그것에 꽉 붙잡혀서 교회를 딱 등지고 주님 등지는 것이 훨씬 많아집니다. 혈기왕성한 청년들은 세상적이 되기가 아주 쉬운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내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쫓아가라. 우리 시대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막 쫓아가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보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육신 부추기는 시대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죽어 있지만은 특별히 청년들이 죽은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특별히 청년을 살리셨죠. 이 죽은 청년 살리는 것은 예수님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참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청년들을 누가 살릴 거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청년들이 많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청년을 살리셨는데 왜 청년들이 딱 붙어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주님이 그 청년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청년이 여기에 죽은 청년이 살아난 것처럼 죽은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죽은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잖아요. 우리 여기 동계소년회 가보면 청년들 동계소년회 할 때 와 보면 너무 흐뭇해요. 우리 저번에도 한 8,000명 이상 모였잖아요. 모였는데 그거 볼 때마다 와 젊은 청년들이 저렇게 신앙이 살아서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구나 하면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살리기 어려운 게 청년입니다. 우리 시대. 근데 주님은 청년을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소망이고 이거 복음이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이제 그 어머니에게도 기쁨이 되고 자기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에 죽은 청년을 살리셨다.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참 청년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청년이. 근데 주님은 청년도 살리셔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1학년 때 구원 받았을 때도 유혹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유혹이 훨씬 더 많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들이 구원을 확실히 받아서 교인결대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요, 야, 저건 기적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붙잡혀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요. 너무 마귀 역사가 아주 강한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그 영이 돌아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영이 돌아와. 누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8장 49절 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사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여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이 손을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영이 곧 돌아왔다. 그리고 아이가 일어났다. 자,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잖아요.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이제 봐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죽은 청년이 살아났을 때는 말하건을 발리했다. 요걸 성경에 기록해 놨고,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는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교훈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 살린 것이 나와 있는데, 나사로가 살았을 때는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고 몸은 배로 동여매여 있었습니다. 묶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 보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자, 이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이제 구원받은 건 살아났는데 살아나면 뭘 하느냐? 살아나면은 뭘 찾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일단 먹을 걸 찾아. 그죠? 먹을 거 찾고, 그 다음에 살아난 사람은 이게 사람은 특징이 말하는 거잖아, 말.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한 말을 하잖아요. 성경이 깨달아지니까 깨달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산 사람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이제 거하면은 수건이 싹 벗겨지니까 수건이 걸리적거릴 때는 보여도 잘 안 보입니다. 수건을 딱 걷어버리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이제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있으면은 이제 눈으로 아주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멀리. 그리고 수족이 딱 묶여 있었는데, 몸에 수족이 묶여 있었는데, 수족이 풀리니까 손 가지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발로 다니면서 이제 전도도 하고, 온갖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기적을 행할 때는 이제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걸 보여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질문 내용은 영이 돌아와라는 표현이 있다. 그러죠. 영이 돌아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은 뭐냐? 영이 나가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영족의 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 보시겠습니다. 영이 돌아와. 빠져나갔다가 돌아온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게 영혼이 그 헬라 말로 푸뉴마,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요거하고 누가복음 8장 똑같은 말이에요. 영이 돌아와, 푸뉴마입니다. 영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영이 나가는 게 죽는 것이고 영이 돌아오는 게 사는 거니까 죽음이란 정의는 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아직 죽은 게 아닙니다. 식물일가는 속에 영이 아직 있잖아요. 영이 있으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 빠져나가면은 성경에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거예요. 영이 있는 몸은 살아있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이 돌아와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음부 또는 낙원에 가 있을 텐데, 궁극적으로 이제 영이 빠져나와서 이제 구원받은 영혼은 낙원으로, 패러다이스 낙원으로 가고, 구원 안 받은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맞는데 그런데 육체 밖에 나왔는데 아직 낙원과 음부 가기 전에 죽는 즉시 낙원에 탁 가고 이제 음부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약간지 않습니까? 그 시간 간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 밖에 나가서 임사 시험하는 육체 밖에 나갔는데 아직까지 낙원과 음부에 간 상태는 아니잖아요. 간 상태가 아닌데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음부 또는 낙원에 가 있을 텐데 궁극적으로는 가 있는 게 맞죠. 영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육체의 생명을 불어넣어준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실 것을 이제 기적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임사 체험할 때는 육체 밖에 나갔지만 아직까지 밖에 못 몰리는 상태고 낙원건부에 아직 간 상태가 아닌 거예요. 간 상태가 아니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시다시피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 빠져나갔을 때,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갔을 때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죽었다. 근데 안 가도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그잖아요. 영이 빠져나가면 죽은 거예요. 그잖아요. 빠져나가서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아직 안 갔을지라도 영이 육체에 빠져나가면 성경에 죽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었다고 성경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죽었는데도 육체를 다시 살려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의 믿음을 보고 구원해 주신 걸까요? 아니면 이 또한 우리에게 그림자나 혹은 비유로 나타내시려고 이적을 나타내신 것일까요? 자, 살아있는 자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죠? 거듭난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 하면은 먼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고 그리고 육체를 살리신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복음 말씀으로 살아나는 일이 실제로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죽은 자를 딱 살리신 걸 보여주신 것은 잠시 후에 진짜 부활이 있다. 육체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정말 죽지 않는 몸으로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나오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탁 살렸잖아요. 그 보여주신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진짜 부활이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 구원받은 사람은 영광스럽게 부활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흉측하게 부활되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영혼 속에 벌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앞으로 반드시 부활이라는 것이 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죽어서 살리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살리십니다. 다 살아나요. 다 부활합니다. 죽음으로 끝이라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인생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금세가 전부라면은 이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여기 있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하러 굳이 여기 앉아가지고 성경 배우고 하냐고. 뭐하라고 교회당도 짓고 전도도 뭐하라고 해요. 죽음으로 끝인데. 자, 이 금세가 전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라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묵고 마시자리라 숙지 말라고 했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실제로 살리셨잖아요.